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삼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삼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속에 누군가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 좋은 습관이 안 좋은 모습을 보면 그래 쟤 삼손 같아. 그래 제가 지금 삼손의 딱 영적 상태야. 그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내 안에 있는 나의 삼손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섬기고 우리의 중직자들이 말씀으로 갱신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삼손 같은 모습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될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삼손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그림이 있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6가지 문제가 사단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수많은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 가운데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의 힘으로 모든 사단의 흑암을 결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천국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의 3가지 뿌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12가지 문제의 줄기가 남아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이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은 끊겼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나의 모습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정체가 바로 대적 마귀입니다. 들릴라의 모습을 보고 여자를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여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혹하는 대적 마귀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사용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12가지 문제 가운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돈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도 좋아하죠. 친구가 그냥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성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원하죠. 성공하기 원하기 때문에 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의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학업 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건 맞는데 사단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돈도, 명예도, 성공도, 친구도, 학업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전도, 선교보다는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뒤틀어 놓는 것이 바로 들릴라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헷갈리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음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인식시키고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번뇌하도록, 이 섞인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우선순위가 뒤집혀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적이 원하는 그
불구덩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저도 농담 삼아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 걔 맨날 예배 시간에 자잖아. 근데 그거 다 우리 이야기예요. 내 얘기.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 들릴라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보여줬대요. 들릴라한테 하도 이제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다 못해 결국에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진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세상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진심이 들릴라에게, 세상에게, 대적 마귀에게 향해 있다면 목줄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삼손이 결국에는 잠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이 잠은 영적인 잠이에요. 육신이 잠이 든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잃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다 팔아먹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그새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 다 밀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들 이 삼손이 결국에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삼손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나시린으로서 그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항상 삼손이 혼자 홀몸으로 적지인 블레셋 땅에 가 있어도 삼손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산에 안 있고 바다에 안 있고 이 시내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곳 구포 땅에, 이곳 부산에, 이곳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블레셋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잠이 들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삼손이 결국에는 밧줄을 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러면 다음 주 예배를 또 못 와요. 예배를 또 못 오니까 말씀을 못 듣고 또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못 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귀에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박아 넣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현장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떠난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났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상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렇진 않나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바빠지고 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때는 느끼지 못해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 아직까지도 내가 제자라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세어나가요. 세어나가다가 줄이다가 다
던져놓습니다. 떨궈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나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진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외면할 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일에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점점 한 눈을 가리고 두 눈을 가리고 두 눈을 뽑아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외면하며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저 12가지 문제 가운데 나를 던져놓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아. 애써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세상을 향해 가는 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요. 제가 너무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너무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 즐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좋아하는 것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 게임하는 건 더더욱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말씀 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돼서 나 지금 게임해야 돼서 전도하러 안 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남은 자들,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 목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렘넌트들 PC방에서 게임하느라 예배 안 와요. 그건 괜찮습니까? 목사가 게임하느라 말씀 전하러 안 가는 건 괜찮고 안 괜찮고 뭐 렘넌트들이 PC방 가서 오락하느라 예배 못 드리는 건 괜찮습니까? 둘 다 괜찮지 않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저도 문제고 렘넌트도 문제고 성도님들도 내가 만약에 내가 무언가 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내려놓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을 때 사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진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찾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홀로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다 죽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주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고 돌아오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못할 때도 있죠. 우리의 연약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올 힘이 없는, 영적으로 이미 잠에 들어버린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권면과 그 현장을 향한 발걸음이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만 등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항상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가 잘린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시린으로서의 나를 다 저버린 그 패역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칼을 다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셨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돌아와 다시 너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율법,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성경학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납니다. 현장이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그리스도인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마귀가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 언제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이 5손가락으로 전도했지? 언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저 죽어가는 저 흑암 안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지?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반쪽짜리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힘을 잃고 다 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확인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학교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칼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현장에 사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그 법도대로 삭도를 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머리털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을 해보면 티가 나요.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과 현장이 있는 사람, 근데 현장이 없는데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결국엔 달라요. 성경학교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린애들 몇 명 앉혀놓고 와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와 진짜 죽겠다 싶을 때 한번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내 연약한 육신도 살아나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그 행복한 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이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라 라고 써놓으면서 옆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일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 성경학교, 구역예배, 일로 하지 말자. 일로 하면 지쳐요. 일로 하면 번아웃 됩니다. 나의 것을 다 소모하고 나면 결국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지킬 때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굉장히 스케줄이 많아집니다.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오는 스케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빽빽해요. 거의 매주 행사가 있고요.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고 준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지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이 홀로의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구 사역도 해야 되고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레위 찬양팀 이번에 레위 찬양팀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번 월 말에 우리 레위 찬양팀 같이 이제 찬양 예배 드립시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주에 리더 수련회 갔다 와야 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해야 되고 찬양 예배까지 다 해야 돼요. 육신의 피로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을 짜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주시느냐?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굉장히 내 몸이 진짜 한 10개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내 힘으로 하면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교회를 지켜라.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역의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그 구역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샘물인 N 학골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플랫폼이죠.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소생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물을 위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항상 도시가 생깁니다. 왜? 물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이 우리의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구역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역원들이 하나 되고 공동체 되고 승리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으로,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오는 우리 어린이들, 렘넌트들,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이 샘물을 먹고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이 현장에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자기가 마음을 빼앗긴지도 모른 채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저 흑암 속에서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과제, 생명 전하는 일, 이 어린 양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에 예비하신 그 어린 양 한 마리, 저 어린 양 한 마리 먹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말씀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원들을 모아놓고 임원 수련회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궁리를 했어요. 고민을 하고 우리 임원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재밌는 걸 준비해야 되나? 맛있는 걸 준비해야 되나? 좋은 걸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기준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말씀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서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라. 제가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이 친구들이 지금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제가 저랑 노는 걸 더 재밌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어린 양들이 무엇을 먹고 자랄지 그 자라게 하는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마시고 내가 먼저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그 어린 양 한 마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것을 전달해서 정말 마음 빼앗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저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그곳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떠난 상태로 세상 가운데 나를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한 발을 내딛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돌아와 다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온전히 저 어린 양을 향하여서 그 한 사람, 그 렘넌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성경학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